94일차 현대어 성경 잠언 23장. 네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밥상에 같이 앉게 되거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음식이 맛있어 보여 마구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해도 마구 집어먹어서는 안 된다. 임금이 차려놓은 그 맛있는 음식을 마구 먹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따로 속 생각이 있어서 차려놓은 계산된 음식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며 땀 흘리지는 말아라.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쏜 살같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개가 달려있어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인색하여 남에게 주기를 아까워하는 구두쇠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같이 앉아 밥을 먹지 말아라. 그가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좀 오십사고 초대를 한다 해도 자리를 같이 하지는 말아라.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그가 너더러 이것 좀 들어보게, 이것 좀 마셔보게, 참 맛깔진 것일세 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그러는 것이다. 내가 목구멍으로 아무리 조금 넘겼다 해도 도로 토해내야 할 것이다. 같이 밥상에 앉아 제 아무리 아첨하는 말을 그에게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말해보아라. 쓸데없는 짓이다. 네가 슬기로운 말을 그에게 하여도 그는 오히려 너를 업신여길 뿐이다. 옛날에 세운 땅 경계선 말뚝을 뽑아 옮기지 말아라. 고아의 밭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 이들 편에 서서 지켜주시는 분은 막강하시다. 이들이 억울해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분이 어찌 이들의 애원을 거절하시겠느냐. 너를 꾸짖는 말 한다고 해서 듣기 싫어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깨달음에 다다르는 길을 일러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매질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죽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매로 때려서 키워야 한다. 그렇게 키우는 것이 곧 아이를 살리는 길이란 사실을 명심하여라. 얘야, 네가 슬기롭다면 어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네가 올곧은 말만 한다면 어찌 이 아버지가 흐뭇하지 않겠느냐. 못된 짓만 일삼는 죄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는 마음 쓰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무서운 줄 알아.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 보라. 앞날이 있지 않느냐. 희망이 가득 찬 미래 말이다. 네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어찌 허사로 돌아가겠느냐. 어찌 물거품처럼 사라지겠느냐. 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야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마음을 바로 가져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한다. 술이라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과 고기라면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말아라. 술주정뱅이와 먹는 것을 탐내는 사람은 쪽박을 차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누더기를 걸치고 살 수밖에 없다.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진실을 사들여라. 절대로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 지혜, 통찰력,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다. 바르게 사는 지식을 보면 그 아비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요 슬기롭게 사는 자식을 둔 아버지는 한없이 흐뭇할 것이다. 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라. 내 어머니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얘야, 내가 이르는 말을 꼭 명심해 들어야 한다. 네 눈을 허튼 곳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가르쳐주는 길만을 다니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창녀는 한없이 빠져드는 깊디 깊은 구렁텅이일 뿐이며 남의 집, 개집 또한 좁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몰래 기다리다 내리덮쳐서 시세망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급사를 맞았구나, 비참하구나 하고 외쳐대는 사람이 누구냐. 투닥거리며 싸움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없이 얻어맞기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이 더러워 못살겠다 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누구냐. 불구스레하게 두 눈이 달아오른 사람이 누구냐.
술이라면 정신 못 차리고 이술 저술 취하여서 끊임없이 마셔대는 술꾼이 바로 그 사람 아니냐. 포도주란 발가스레에 붉어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술잔에서 반짝반짝하여 보기도 좋을 뿐 아니라 순하게 넘어가서 먹기도 좋다마는 그것을 거들떠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일단 마셨다 하면 마침내 독사처럼 날카롭게 물어뜯는 것이 술이다. 살무사처럼 그 독이 마구 퍼져나간다.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속에서는 헛된 소리만 자꾸 나올 뿐이며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잠에 골아떨어진 사람과 같고 미친 듯이 불어대는 폭풍 속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잠만 떨어진 사람과 같으리라. 남들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네. 이토록 두들겨 맞았는데도 아무렇지 않네. 이번에 마신 술이 깨거든 또다시 술을 마시러 나가야지 하면서 지절대기도 잘 하는구나. 24장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짓누르고 착취하여 재산을 쌓아 올려 떵떵거리고 큰소리치며 목에 힘주고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닐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마음도 거칠고 하는 말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착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려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다. 슬기로워야 집안을 세울 수 있고 예지가 있어야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깨달음이 있어야 온갖 값진 보화가 방마다 가득 차리라. 전장에서도 슬기로운 사람이 귀신 같다는 용사보다 더 낫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힘센 장사보다 훨씬 더 낫다. 기막힌 작전을 세워두어야 싸움이 수월하고 예리하고 탁월한 작전 참모가 있어야 승리를 가져온다. 어리숙한 자는 지혜를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니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입을 열지도 못한다. 어떻게든 남을 해칠 궁리만 하는 자들을 모사꾼이라고 부른다. 이렇듯 못된 궁리만 하고 있으니 그러한 생각을 어찌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남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위기에 직면하여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면 그것은 이미 너에게 그 일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것이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일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억울한 일을 구해내야 한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하고 네가 말한다 해도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네 속생각을 모를 리 없다.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생각을 품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를 성싶으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상하신다. 얘야 꿀을 먹어라. 꿀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송이꿀은 또 어떻고 입에서 달콤하게 녹지 않더냐. 지혜는 어떻더냐. 지혜가 너에게 꿀처럼 송이꿀처럼 그러한 줄 알아라. 네가 지혜를 얻게 되면 살아갈 앞날에 걱정이 없으리라. 어째 내겐 이다지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가 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으리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짓누르고 착취하며 그 사는 집까지도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빼앗으려고 궁리만 하고 있는 못된 자들을 닮지 말아라. 올바로 사는 이들은 수도 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서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못된 짓만 일삼으며 사는 자들은 재난을 만나 한 번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보기 싫은 내 원수가 크나큰 불행에 빠졌다 해서 박수치며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그가 아예 망해버렸다 해서 마구 기뻐해서도 안 된다. 네가 경망스레 구는 꼴을 보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하느냐. 원수에게 내렸던 불행을 너에게 돌리실까 두렵구나. 나쁜 짓 하는 자들이 왜 저리도 잘 사느냐고 흥분할 필요는 없다. 못된 짓만 일삼아 남 억누르고 착취하며 사는 자들이 어찌 떵떵거리며 큰소리치고 사느냐고 속이 탈 필요가 하나도 없다. 무릇 그렇듯 못된 짓 일삼는 자들이 곱게 끝장난 꼴이란 없고 저렇듯 나쁜 짓들만 골라서 하는 자들이 끝까지 잘 되는 일이란 없다. 얘야 여호와 두려운 줄 알아라. 임금 무서운 줄 알아라. 여호와와 임금께 등을 돌려 반기를 드는 이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그런 이들과 같이 어울리다가는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으니 여호와와 임금이 내릴 재앙을 그 누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으리요. 계속 이어진 말씀도 경험 많으신 어른께서 이르시는 가르침이다.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한쪽만 편들어 재판하는 것은 바른 재판이 아니다. 분명히 잘못을 저질러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사람마다 저주를 퍼부을 것이요 백성마다 그 재판관을 증오할 것이다. 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의 칭송까지 받을 것이다. 누가 어떤 말을 물었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믿고 우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깥일을 먼저 하여라. 밭일은 먼저 하여라. 그런 다음 혼인하여 네 가정을 이루도록 하여라. 아무런 까닭도 없이 내 이웃을 쓰러뜨리려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을 입에 담아 이웃을 해치려 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라고 가만히 있을 성 싶으냐? 내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 말겠다.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한 번은 내가 게으른 사람이 가꾸는 밭을 지나간 적이 있었지.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 가꾸는 포도원을 지나간 적이 있었어. 그런데 밭에는 온통 가시덤불만 우거져 있고 땅에는 잡초가 수북하게 자라고 있었더구나. 쌓아놓았던 돌담도 허물어져 있더구나. 지나가다가 이런 꼴을 보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 정말 그런 꼴을 보고는 많은 것을 배웠지.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이렇게 몸이 찌뿌드드하니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하고 게으름만 피우고 있으니 어찌 가난해지지 않겠느냐.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오며 네 궁핍이 군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25장. 다음에 이어지는 잠언도 솔로몬이 지은 것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왕실에서 활동하던 왕실 스승들이 수집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숭앙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 만사를 오묘하게 만드신 까닭이요 우리가 임금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세상 돌아가는 온갖 일을 일일이 헤아리며 돌보기 때문이다. 하늘이 하도 높아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듯이 땅이 하도 깊어 그 밑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듯이 임금의 마음도 그와 같아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은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여라. 그리하면 은장이가 그 은으로 쓸만한 그릇을 만들 것이다. 임금 곁에서 간신배들을 제거하여라. 그래야 임금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게 아니냐. 그래야 임금의 자리가 든든히 설 게 아니냐. 임금 앞에서 난체하지 말아라.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아라. 아니 이런 자리에 감히 올라앉다니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좀 올라와 앉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법정으로 가서 내 이웃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말아라. 입장이 바뀌었을 경우 내 이웃이 그런다면 내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웃과 어떤 일을 상의하다가 의견이 서로 달라 대립이 생겼을 경우 너희 두 사람만 알고 있을 일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밝혀서는 안 된다. 그 비밀을 듣는 사람이 너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그러는 내 꼴을 보고 나쁜 평판이 돌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사과가 보기에도 아름답듯이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하는 말은 얼마나 듣기가 좋은가. 이처럼 슬기로운 이가 하는 꾸지람은 그 말을 듣는 이의 귀에는 금귀걸이요 순금 장신구처럼 아름답다.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은 뜨거운 추수철에 곡식 거두는 일꾼들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물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하겠다고 빈말로만 헛붕 떠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이나 바람과 같다. 부드러운 말로 끈질기게 설득하면 어떤 반대에 부닥쳐도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법. 부드러운 혀는 뼈까지도 꺾을 수 있다. 꿀을 보았다고 해서 정신없이 마구 먹지 말아라. 너무 많이 먹다가는 토할 수도 있으리라. 이웃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지겨워서 너를 미워하게 된다. 이웃을 해치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는 사람 잡는 곤봉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남 속이는데 이골란 믿음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틈새 벌어진 이로 밥을 씹고 부러진 다리로 걸어가는 꼴이다. 마음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추운 날 우통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난 살갗에 초를 뿌리는 것과 같다. 원수가 배를 골고 앉아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원수가 목말라 애타하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어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물을 떠다 주면 너하고 원수진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해 주시리라. 맞바람 불어 오면 비가 내리듯 수다를 떨다 보면 이웃과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다. 큰 집에 살면서 아내와 티격태격 다투다 보니 다락방 한 귀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속 편하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냉수와도 같다. 바르게 사는 이가 못된 짓만 일삼으며 남 짓누르고 착취하는 것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샘물이 흐려지는 것과도 같고 우물이 더러워지는 것과도 같다. 술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이롭지 못하듯 자기 일신상의 명예만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내려앉은 성체와도 같다. 26장 한여름에 내리는 눈처럼 추수철에 내리는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는 명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참새가 훌쩍 날아가 버리듯이 제비가 날쌔게 떠돌아다니듯이 까닭없이 퍼부어대는 저주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말에겐 채찍이, 나귀에겐 채갈이, 어리석은 자의 등짝엔 회초리가 제격이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뇌까린다 해서 그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말을 뇌까리거든 같은 말을 되받아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으리라.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자기 발등을 내리찍은 것이요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날쌔게 뛰어갈 수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숙맥이 잠언을 말하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를 칭송하는 것은 물매에 돌을 꽉 붙들어 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가 잠언을 입에 담는 것은 술에 잔뜩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붙들고 일을 시키는 장인은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개가 토해낸 것을 다시 핥아먹듯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만 거듭거듭 저지른다.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 게으름뱅이는 저 길에 사자가 와 있다지, 저 문 밖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린다지 하면서 빈둥거리기만 한다. 돌적위에 매달려 문짝이 돌아가듯 게으름뱅이는 이부자리에 누워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두 손에 밥그릇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입에다 밥 한 술 떠서 넣기를 귀찮아한다. 게으름뱅이는 시원스레 대답을 잘하는 사람 7보다도 자신이 더 슬기롭다고 생각한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다툰다고 해서 그 일에 끼어드는 것은 개의 귀를 꽉 움켜잡는 것과 같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마구 내던지며 불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미치광이가 있다. 이웃을 속이며 그 이웃을 함정에 빠뜨리고도 내가 장난으로 그랬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장작이 타 모닥불이 꺼지듯 수다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사라진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 위에 숯을 더 올려놓듯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나무를 더 올려놓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 붙이는 데는 명수이다. 쓸데없이 늘어놓는 남의 험담은 별미 같아서 듣는 사람의 뱃속 깊숙이 들어간다. 입으로는 듣기 좋게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질그릇에 은을 입힌 것과 똑같다. 위선자는 입으로는 달콤하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증오심을 품는다. 다정스레 말한다고 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음 속에는 사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속임하여 못된 마음을 감춘다 해도 악의는 여러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고야 만다. 남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보아라. 오히려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지리라.
돌을 위에서 굴려보아라. 오히려 자신이 그 돌에 치이리라. 거짓된 혀는 파멸을 불러들일 뿐이고 아첨하는 입은 불행만 가져올 뿐이다. 27장. 내일이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 수 있으랴. 내 입으로 내가 잘났다고 뽐내지 말아라. 내 입술로 이만하면 되지 않았소? 하고 떠들지 말아라. 다른 이가 너를 칭찬하고 치켜 세워 주어야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냐?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어리석은 자가 화를 내는 것보다는 견디기 쉽다. 누구든 화를 내면 잔인해지고 흥분을 하면 콸콸 흘러넘치는 큰 물과 같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견디기 더 어려운 것은 시샘이 아니냐. 마음속으로 제 아무리 아껴준다 해도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만 못하다. 친구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은 참된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원수가 어깨를 껴안으며 다정스레 구는 것은 그렇지가 않으니 조심하여라. 등 따숩고 배부른 자는 달콤한 꿀송이도 겹지만 백가죽의 등이 붙을 만큼 배가 앓고 있는 자는 제 아무리 쓰디쓴 것이라도 달콤하다.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헤매는 이는 둥지를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새와 같다. 향기로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듯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으로 나무라는 친구의 꾸짖음은 이처럼 아름답다. 내 보시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릴 생각은 아예 말아라.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내 친척의 집으로 피할 생각도 말아라.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훨씬 더 낫다. 얘야, 슬기롭게 살아가거라.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슬기로운 이는 나쁜 일을 만나면 그 자리를 피해가도 어리석은 자는 제 발로 걸어가 화를 입는다. 다른 사람 대신 보증선 사람에게는 겉옷을 담보로 잡아놓아라. 생명부지일 때는 안 됐기는 하지만 그 사람까지도 담보로 잡아두어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욕을 퍼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내의 바가지는 비오는 날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 그런 여인네들 어찌 잠잠하게 할 수 있겠느냐. 기름이 소나귀에 쥐어지느냐. 쇠는 쇠로 비벼대야 날카로워지듯 사람도 모름지기 이웃과 어울려 살아야 서로 배우고 사는 법.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물 위에 얼굴이 비치듯 사람도 얼굴을 쳐다보면 그 마음을 비춰볼 수 있다. 지옥과 저승이 한도 없이 넓듯이 사람의 욕심도 한이 없다.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칭찬으로 그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도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네가 기르는 가축대를 일일이 보살펴 주어라. 네가 키우는 짐승을 정성껏 보살펴 주어라. 값진 보화가 영원하지 않듯이 한 정권도 오래 가리라 생각 말아라. 하지만 풀은 베어내면 또다시 싹이 돋아나니 이 산 저 산에서 풀을 베어 꼴을 마련할 수 있다. 양털은 깎아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염소는 팔아 땅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며 염소 젖은 너뿐 아니라 네 집안 사람들에게 먹거리가 될 수 있고 네 집 괴집 종들까지도 먹을 수 있으리라. 28장. 못된 짓만 버리고 돌아다니는 자는 쫓아오느니 하나 없어도 도망치기에 바쁘지만 바르게 사는 사람은 위풍당당한 사자처럼 무엇이 두려우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통치자가 바뀌고 또 바뀌지만 슬기롭고 어진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든든히 오래도록 안정되리라. 가난한 이들을 짓누르는 통치자는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는 큰 물과도 같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들은 못된 짓만 일삼고 남 짓누르고 착취하는 것들 편에 서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이들은 그러한 자들에 대항하여 떨치고 일어서는 이들이다. 못된 자들이 무엇이 정의인지 알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이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하지만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재산은 많지만 비뚤어진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지각 있는 자식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난봉꾼들과 어울리는 자식은 아버지의 수치거리일 뿐이다. 고리대금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다. 사람이 가르침을 싫어하여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역겨워하시어 제 아무리 빌고 빌어도 귀를 막아 버리신다.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쁜 길로 끌고 가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릴 것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성실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재산이 많은 부자는 스스로가 지혜로워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아들일 줄 알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통찰력이 있는 이는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본다. 바르게 사는 이가 나라를 다스리면 온 나라의 일이 잘 되어 나가지만 못된 짓만 일삼고 남 짓누르고 착취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은 몸을 움츠리고 숨기에 바쁘다. 자기 허물을 자꾸 감추려 들면 잘 되는 일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허물을 드러내놓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차라리 사람들의 동정이라도 받으리라. 항상 조심하여 죄짓지 않으려 하는 이는 복되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 있어 죄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불행에 빠져들고야 말리라. 못된 지배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배를 고른 곰과 같이 가난한 빈민들을 착취한다. 독재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여 사람들은 무조건 짓누르기만 하나 불의를 증오하는 이는 오래오래 살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제 무덤 스스로 파는 자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 마음 놓고 편히 살 게 아니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거꾸러지리라. 제 땅 열심히 일구는 이는 먹을 것 걱정 없을 것이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는 쪽박차는 신세를 면할 길 없다. 진실되이 살아가는 이는 많은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천벌을 받지 않으랴. 밥 한 그릇 훔쳐 먹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세상에 재판할 때 눈 감아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남이야 어찌됐든 자기 재산 모으기에 급급한 자는 갑자기 가난이 밀어닥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다. 입에 발린 말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잘못을 꾸짖는 편이 나중에 가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부모 재산을 훔쳐내고도 그게 무슨 죄냐고 말하는 자는 집안 망치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욕심이 가득한 자는 다툼만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자신만 믿고 우쭐거리며 살아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지 않느냐. 늘 슬기롭게 살아가는 이는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안전하리라. 가난한 이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이가 먹을 것 걱정하며 사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가난한 이를 보고도 나 몰라라 하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못된 짓만 일삼고 남 짓누르고 착취하며 사람 죽이기를 예사롭게 여기는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이 몸을 숨기고 그런 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바르게 살아가는 이들이 길을 펴고 산다.